잠언 6장 20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20절에서 35절) 말씀. 음녀, 우상이죠. 또 사단, 마귀, 귀신이기도 합니다. 이 유혹을 경계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음녀인 우상 숭배의 죄가 가져오는 파멸이 뭐냐를 경고하고 있어요. 그래서 음녀의 유혹을 경계하라. 음행의 죄가 단순히 윤리적인 문제를 뛰어넘어서요, 우리의 영혼을 파멸시키는 치명적인 독과 같다, 이렇게 말씀해요. 인간은 죄의 본질과 오직 복음만이 여기서 구원받는 길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을 먼저 말씀드려요. 잠언에서 경고하는 이 음녀, 우상을 통한 사단의 유혹이죠. 이것을 이길 수 있는 길은 뭐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러면 음녀인 사단의 유혹이 뭐냐? 이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 얻어지는 죄의 유혹을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님 밖에서 살도록 하는 사단의 유혹. 이게 뭡니까? 창세기 3장 사건이에요. 하나님의 언약 밖으로 나가서 천하의 모든 것을 얻어도 이것은 파멸에 이르는 영원한 지옥이요, 죽음이다. 결국은 창세기 6장 네피림인 사단에게 지배를 받는 인간의 문화, 이 모든 세상, 결국은요, 창세기 11장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 살도록 하는 사단의 유혹을 경계하는 게 뭐죠? 절대로 속지 말라 이거예요. 그 속지 않으려면은 뭐 해야 되겠습니까? 결론이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절대로 잊지 말아라. 말씀 속에 생명이 있고 말씀 속에 능력이 있고 이 말씀은 영원한 진리라. 그래서 말씀은 뭐죠? 성삼위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성삼위 하나님의 본체를 적나라하게 드러낸 것이 말씀이고요,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말씀이고요, 성삼위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는 것이 말씀인데, 이 말씀의 완성,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 말이에요. 이거를 놓치면 다 놓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말씀을 봐야 될 것이
죄의 치명적인 본질이 뭐냐? 죄의 본질. 24절, 25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죄의 본질이 뭐냐? 음녀의 유혹이다. 음행의 유혹, 음녀라는 상징적인 존재를 지금 통해서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사탄을 말합니다. 사탄.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아담과 하와가 행복하게 하나님과 함께 아무 문제 없이 살고 있는데 불현듯 나타나서 유혹을 하는 거예요. 아무 문제 없었어요. 그런데 이 유혹의 영 사단이 자기 정체도 숨기고 뱀을 이용해서 유혹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말씀하는 음녀는 단순히 성적 유혹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창세기 3장 1절에서 14절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나 인간의 육체적인 욕망을 따라 살게 만드는 모든 죄의 유혹이다 이 말이에요. 사단의 정체를 지금 밝혀내고 있는 거예요. 사단은 뭐 하는 존재다? 유혹하는 존재다. 누굴 유혹합니까? 모든 인간을 유혹하는 거예요. 그 중에서 하나님의 자녀인 나를 사단은 유혹한다. 끊임없이 유혹합니다, 여러분. 순간순간마다 소리 없이 와서 나를 유혹한다 이 말이에요. 여기에서 제외되는 사람은 없어요. 복음 깨닫고 아무리 성령 충만한 사람도요, 한순간에 인간 세상적인 것으로 갈 수 있거든요. 그때 사단에 유혹당하는 거예요. 음료의 유혹은 화려하고 매혹적이다. 화려하고 매혹적이다. 가장 화려하고 매혹적인 게 뭘까요? 뭐 야시시한 드레스를 입고 호롱불을 켜놓고 앉아있는 게 매혹적입니까? 저는 오늘 이종욱 장로님 포럼하는 말씀 들으면서 아직도 소녀로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이 가족 식구들 마음에 안 들어서 나가고 싶다고 어디 가시게요? 마음은 소녀지만 가면은 할머니요. 갈 데 없어. 요양원밖에. 노인정밖에 없어. 착각을 빨리 내려놓으셔야 돼. 옛날 그 생각 그대로 갇혀 있어. 나는 어디들 가든지 막 대환영받고. 지금 할머니예요. 우리 이종욱 장로님. 포럼 들으면서 속으로 웃었다니까. 어디 가실 데 있나? 가실 때 요양원하고 노인정밖에 없어요. 하나님 나라를 뭐 아무 때나 가는 게 하나님 불러야 가는 거지. 화려하고 매력적인 유혹이 딱 어디에 나오느냐?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0절에 나와요. 예수님을 시험하는 마귀가요, 얼마나 화려하고 매혹적인 유혹인지. 사단이 저와 여러분들을 가장 화려하고 매혹적으로 유혹하는 게 뭐냐? 똑같습니다. 여기 딱 걸리는 거예요. 사막에는 보이는 게 모래, 그 다음에 돌밖에 없어요. 나무라는 건 없지요, 사막에? 호수도 없어요. 모래하고 돌밖에 없어요. 그러니 이 마귀가 40일 금식한 예수님께 와서 모래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 말이 안 되잖아, 상식적으로. 그 모래박, 돌밖에 없는데 돌을 보여주면서. 눈에 보이는 게 천지 색깔이가 다 돌이야. 이 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라. 얼마나 화려하고 매혹적인 유혹입니까? 지금 배고픈데 사람에게 가장 우선이 뭐냐? 의식 주잖아요.
여러분 쌀 떨어지고 식품 떨어지고 살 돈 떨어지면 사람 눈 뒤집어진다잖아요. 3일 금식이 아니라 굶으면 남의 담 넘어가지 않을 자가 없다는 옛말도 있잖아요. 예수님이 40일 금식했는데 요 귀신이 와가지고 첫 유혹한 게 뭐냐?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 이건 예수님의 문제만이 아니면 인류의 문제를 떡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까? 근데 마귀는 인류 문제를, 인생의 문제를 떡으로 해결할 수 있다라고 지금 예수님을 유혹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전 꼭대기에 예수님을 데리고 올라가서 뭘 줍니까? 명예. 떡 문제 해결되면 그 다음엔 사람은 명예예요. 구의원 나가고 시의원 나가고 그 다음에 이제 국회의원 나가고 국회의원 되면 이제 또 뭐 합니까? 장관도 되고 정치인들의 최후 로망이 뭐죠? 대통령. 대통령이 밥 먹여줍니까? 밥은 먹여주지. 대통령이 뭐 자기 자신 대대로 망하는 길일 수도 있어요. 그게 살 길이라고 막 생각합니다. 얼마나 화려한 유혹입니까? 명예. 사람들이 그 앞에 다 굴복당하고 말 한마디에 착착착착 진행되어지고. 그러니까 이 매혹적인 화려한 이 마귀의 유혹. 우리에겐 없냐 이 말이에요. 다 있어요. 그 다음에 뭡니까? 영광. 내게 절하면 모든 영광 내게 주리라. 사람들은 영광스럽기를 원해. 영광스러운 인생. 영광스럽게 살다가 영광스럽게 인생을 마감하기를 원해. 그래서 이 음료의 유혹은 우리에게 딱 보여주는, 실제 보여주는 것이 마태복음 4장 1절로 10절이다. 하지만 그것은 거짓 약속이에요. 죄는 우리에게 항상 꼭 기억하셔야 돼. 달콤한 즐거움을 약속합니다. 죄는 뭘 유혹한다고요? 달콤한 즐거움을 약속합니다. 근데 그것은 거짓 약속이에요. 독은 사람을 갑자기 죽게 안 하는 겁니다. 독은 뭐 하죠? 마비시키는 거예요. 술에 중독되면 마비돼요. 마약에 중독되면 마비가 돼요. 돈에 중독이 되면 마비가 돼요. 뭐가 마비됩니까? 판단력이 마비가 돼요. 흐려져요. 양심이 흐려져요. 마비가 돼요. 더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내 영혼을 마비시킨다는 거예요. 사단의 죄의 유혹은 내 영혼을 마비시킨다. 내 영혼을 마비시키니까 느낌이 없어요. 알긴 하지만 깨달음이 없어요. 마비가 되면 다 보았고 알았고 얘기도 하여. 그런데 뭡니까? 깨닫지 못하는 거. 내가 믿어야 되는데 내가 안 믿고 있어요. 내가 이 마귀의 유혹에서 벗어나야 되는데 그 속에 있으면서도 내가 마귀의 유혹 속에 빠진지도 몰라. 그게 누굽니까? 아담과 하와.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나무 속에 숨어 있어요. 내가 벗었으므로 숨었나이다.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하와에게. 하와는 뱀에게. 그것도 누가? 하나님이 보내신 하와가. 하나님이 지으신 마귀가. 뭘 봅니까? 마비됐어. 사단의 유혹의 죄에 빠지니까 내 영혼이 마비되어서 죄와 허물로 죽은 나의 상태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6장 24절, 2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것이 너희를 지켜 악한 여인에게 이방 여인의 혀로 호리는 말에 빠지지 않게 하리라. 내 마음에 그의 아름다움을 탐하지 말며 그 눈꺼풀에 흘리지 말라. 뭔 가지고요? 23절입니다.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 하나님의 명령은 말씀이죠. 법은
하나님의 율례지요. 책망은 뭐합니까? 유혹받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생명이요, 나에게는 영원한 빛이요 능력이 되시는 언약인데, 이것을 떠나면 죽는 거다 이 말. 돈의 유혹을 받고 뭔가에 내가 중독이 돼버리면은 오늘 25절 말씀대로요, 눈꺼풀이 흐려져 가지고 희미하게 쳐다봐. 창기에게로 말미암아 사람이 한 조각 떡만 남게 되며 음료는 귀한 생명을 사냥하여 빼앗습니다. 가난도 가난이지만은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유혹하는 목적은, 사단은 우리의 영혼, 우리의 생명을 뺏어가는 것이 목적이요, 하나님의 형상을 뺏어가는 것. 창세기 2장 7절,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셨는데 이 생명을 뺏어가는 게 사단의 목적이라. 음행의 죄는 우리의 재산, 명예, 가정,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귀한 생명을 뺏어간다. 죄의 유혹에 넘어가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영적인 파산 상태에 이른다. 영적 파산. 파산이 뭔지 알죠? 영적 파산되면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그렇죠? 자동차 등록도 안 되고 월급도 걸로 들어오지도 않고 내 이름으로 뭐 할 수가 없어. 다 뺏어가. 근데 영적 파산은 어떻게 되겠어요? 아예 없어. 늘 제로야. 어디까지? 죽을 때까지. 죽고 나서도 제로. 내 통장이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내세까지도 제로. 파산된 인생이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죄의 종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복음의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우리에게 이 죄의 본질에서 벗어날 수 있는 영원한 길은 뭐라고요?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님이시다. 로마서 7장 25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저와 여러분들이요, 24시 예수 그리스도 되어야만 죄의 유혹, 사단의 유혹, 음녀의 유혹에서 보호를 받는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유일한 해답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다. 복음의 유일한 해답. 죄로부터 구원을 받는 겁니다. 지혜 없는 자는 멸망을 당할 것이라. 인간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것이죠. 우리는 죄의 유혹 앞에서 스스로 무력한 존재임을 인정하셔야 돼. 나는 이 사단의 유혹, 이 음녀의 유혹, 우상의 유혹 앞에서는 나는 무기력한 존재다. 나는 이길 수 있어. 그거 하나 못 이기면서 무슨 직분을 갖고 무슨 하나님의 일을 하겠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유혹 앞에 당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당당할 수 있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32절,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인과 간음하는 자는 무지한 자라.
이것을 행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망하게 하며 상함과 능욕을 받고 부끄러움을 씻을 수 없게 되나니 말씀하고 있어요. 나도 마귀의 유혹 앞에서는 장사가 없다. 피할 길이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를 죄의 유혹에서 건져내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심을 고백하십시다. 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해야 되느냐? 이유를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경제, 질병에 문제가 없으니까 안 해도 됩니다.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기는요, 진짜 기도 제목이 있지.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기도를 하셔야 돼요.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참된 지혜요, 그 지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지혜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능력이라. 능력 중에 능력은 마귀의 유혹, 음녀의 유혹에서부터 저와 여러분들이 보호를 받는 거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 우리가 겪는 모든 유혹을 친히 이기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사단의 유혹을 이기시고 승리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뭐냐? 승리의 확신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승리의 확신을 가져라. 예수님은 나를 대신해 죄와 죽음의 형벌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이 말이에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뭡니까? 나를 죄에서 승리하게 하셨어요. 모든 죄의 사함을 받게 됐다 이 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 승천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승리를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뭐 한다고 했습니까? 인도하시겠다. 인도의 확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성령께서 내 안에 내주하셔서 함께 계십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무슨 말입니까? 나를 구원하셨단 말이에요. 구원의 확신. 성령께서는 내가 죄의 유혹을 분별하고 그 유혹을 넘어설 수 있도록 힘을 주십니다. 성령의 역사입니다. 음행과 같은 죄의 유혹은 내 의지나 노력만으로는 이길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이길 수가 있습니다. 오직 성령의 능력을 의지할 때만 우리는 죄의 권세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의 유혹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길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이 죄의 유혹으로부터, 사단의 유혹으로부터 능히 이기고도 남는 축복의 증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유혹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 사단의 시험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나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주님 앞에 서게 하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 읽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여기 우리라는 말에 이름을 넣고 한번 읽어봅시다. 이와 같이 성령도 응시기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응시기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응시기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주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지금 나를 위하여 기도하신다. 왜? 유혹받으면 108백중 다 넘어가게 돼 있거든. 나는 안 넘어갈 자신이 있습니다. 손 들어보세요. 그러면 교회 안 나와도 되는 졸업장 드릴게요. 우리는요, 강한데 약해. 그래서 다 아는데 뭘 기도해야 될지 몰라. 그냥 눈에 보이는 이게 문제네? 그러면 그때 기도해. 문제는 벌써 시작됐는데. 내게 이거 위험하네? 그때 기도해. 이미 위험이 시작됐는데. 그걸 모르니까. 그러니까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해. 뭘 위해 기도할지 몰라.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내 과거와 미래와 현재를 알고 계시기 때문에. 내게 진짜 중요한 게 뭔지를 알고 계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나를 위하여 탄식하며 기도하신다. 그러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죄는 뭐 하면 되느냐? 피하라고 말씀합니다. 죄는 피하라.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뭐 해야 되겠습니까? 잠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으로 음녀의 아름다움을 탐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선악과는 제일 좋은 게 뭐냐? 안 쳐다보는 게 중요해요. 쳐다보면 유혹을 받게 돼 있어. 번쩍거렸단 말이에요. 보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죄의 시작은 뭐냐? 호기심이란 말이에요. 호기심을 유발해요. 그거 봐도 별거 아니거든. 그런데 호기심을 유발해. 근데 보는 순간 넘어가요. 보는 순간 생각도 마음도 뺏겨버려요. 아담과 하와가 생명나무를 바라본 중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 열매인지라. 탐스러워 보이는 욕망을 말하죠. 탐스럽단 말은 탐욕을 말합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죄를 지을 자유를 주었고 죄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능력도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이 죄는 결국 나를 파멸에 이르게 합니다. 로마서 6장 14절입니다. 중요한 말씀을 주셨어요. 로마서 6장 14절. 내가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안 지을 수도 있는 자유로운 능력이란 말은 선택이 주어졌지만 이제 하나님의 자녀란 말은 로마서 6장 14절에 해당되는 사람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유혹을 향한 세상은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들을 넘어뜨리려고 할 것입니다. 사단은 눈에 보이지 않게 저와 여러분들을 유혹해 넘어뜨리려고
음료와 같이 눈을 흘기면서 아주 아름다운 기름진 말로 화려하고 매혹적인 태도로 우리를 유혹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더 이상 혼자 싸우는 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이 로마서 16장 14절에 있는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혼자가 아니다. 여러분, 혼자서 싸운다는 생각 자체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상 나는 죄 아래에 있지 않고 죄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능력, 이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는 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주어졌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저와 여러분들은 죄의 유혹, 사단의 유혹에서 승리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저와 여러분들은 능히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성령의 능력만이 나를 음녀인 이 사단의 유혹에서 건져낼 수가 있습니다. 복음의 능력으로 승리의 삶을 살게 되시고 이 마귀의 유혹, 음녀의 유혹, 우상에 빠져있는 자들을 살려내는 전도자요, 선교사요, 후대의 증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가슴에, 영혼 속에 말씀을 탁 붙잡고 승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요절은 2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잠언 6장 23절.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복음의 능력과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는 책망, 훈계는 우리에게 생명의 길 벗어나지 않도록 하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빌립보 교회에 4장 13절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모든 유혹으로부터 승리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